인사하십니다. 아버지 예수님, 예 받읍시다. 우리 이제 세리 마태에 대한 말씀. 원래 이제 그 마태는 그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이고요. 원래 이름은 레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제가 늘 그 앞에 이제 아버지 이름이 붙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흔한 이름들이 주어졌을 때 이제 헷갈리기 쉽거든요. 이 사람이 동명이인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 이름을 붙일 때가 있고, 또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이제 신앙의 가문 내지는 그의 직업이나 삶의 가문을 이제 일컬어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름을 붙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원래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레위라는 표현도 쓰지도 않고 뭐 세리라는 표현도 쓰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태 자신이 쓴 이제 복음서고, 그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은 이제 그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다. 이제 아버지 이름과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사실 누가는 의사인데 누가는 이제 그 아버지 이름을 빼고 그냥 레위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동명이인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딱 생각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야고보인데요. 야고보는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고, 또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이제 알페오의 아들은 세베대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준 것이고, 이제 그때 알페오라는 이름을 주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칭할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고 작은 야고보다. 그래서 이제 뭐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사역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름을 일컫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페오가 나와서 어떤 사람은 뭐야, 마태도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도 했는데 그러면 마태하고 그 야고보하고 형제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같으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동명이인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알페오라고 하는 이름도 상당히 많이 당시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는 어떤 이름이 많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후일에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는 뭐예요?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부모님이 볼 때, 야, 너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같은 이름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상당히 많이. 나는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나와 같은 이름들이 생겨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이제 대통령의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장관이나 뭐 이제 이렇게 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뭐 이제 CEO의 이름과 같은 이름이 있고, 또 어떤 유명한 학자의 이름을 갖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헷갈리잖아요. 야, 너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제 뭐 그 사람이 대단하게 들리는지 알고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이름을 적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알페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전에 갖고 있던 것들을 다 폐기하고 새롭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변화 내지는 개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이제 셋째 아들까지 낳고 난 다음에 이런 마음이 나왔어요. 남편이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고 동생 라헬은 사랑하지만 이제 내가 아이를 다시 낳아서 3명의 아들을 주었으니 이제 남편이 나하고 연합해서 나와 아주 좋은 이제 부부관계를 갖겠구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는데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남자의 마음이 뭐 여자의 마음이 같다라고 하는데 남자의 마음은 갈 때보다 더 이제 얄궂은 마음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이제 그 대를 이어주고 후사를 이어줄 그런 아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레아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원래가 이제 레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은 원래 없긴 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부인이 되었을 때는 부인을 제게 사랑해줘야 되는데 야곱도 상당히 이제 편애를 했던 것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연합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그 결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이름을 뭐로 바꿔주냐면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꿔줘요. 근데 마태라는 이름이 훨씬 좋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시몬 베드로도 보았지만 이제 베드로의 이름을 주님께서 이제 그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로 바꿔주셨죠. 흔들리는 갈대를 반석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얼만큼 잘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잘 듣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도 늘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귀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잘 듣고 그리고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살아가라는 뜻인데 많은 사람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는 거예요. 네. 왜? 내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는 이해가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익 집단이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도 그렇고 설교를 듣고 또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거를 쉽게 말하면 통전적으로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착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어떤 이제 상황에서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의 기자가 동일하게 밝히는 마태에 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9절의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읽지 않겠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원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해하고 갈 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체적으로 다 이어져서 문맥이 한 번에 다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들을 같이 쭉 이어나가기 어려우니까 이게 달락달락 끊어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을 때 그것은 뭐 병자를 치유하든 아니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든 아니면 제자들 앞에서 뭐 이제 바람을 잔잔케 하고 풍랑을 멈추고 어떤 기사와 이적과 큰 역사를 이루고 났을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홀로 가십니다. 왜 그러냐?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늘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을 받게 되어지면 딱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내가 뭐 그냥 나는 보통 평범한 사람이야, 나 별거 아닌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잘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이제 높여주고 추앙하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몰려들면 내가 무엇이 듣는 줄 알고 우쭐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싱 아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뭐 복싱을 별로 그 이제 그 전에부터 헝그리 복서 이제 가난하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할 일이 없어 사람을 들고 패고 또 매를 맞고 돈을 벌고 살아야 되는 그런 비극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거 뭐 여러 가지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로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로키 영화 3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챔피언이 되고 난 이후에 타락합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그 높은 정상의 자리에 올라서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연락과를 즐기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코치가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 이제 끝났다. 우리가 내가 어느 정점에 올라섰을 때 우리가 타락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주님의 만나주심과 은사의 큰 권능을 주셨을 때 그것이 막 나타나고 그럴 때에 우쭐해가지고 넘어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사단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그 무기가 우리를 지극히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 만든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네,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2장에 보면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29절 30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일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인자무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저 남하고 부딪히려고 하지 않고 뭐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가장 훌륭했던 재상을 뽑으려면 누구를 뽑아요? 네, 이제 이전 시대에 황희 정승을 뽑는 겁니다. 왜? 그저 이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한 것 같긴 하지만 적을 만들지 않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목회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다툼과 분쟁이 있는 교회로 목회를 해봤어요. 근데 이 장로님들이 대개 이제 교회에 분열이 생기는 건 장로님들이 분열이 생기면 교회가 분열입니다. 그러면 장로님끼리 표당이 갈라지면 그 성도들이 그렇게 딱 줄을 서더라고요. 그 이상하더라고. 세상은 줄 서는 거 내가 이해를 해요. 세상에는 정치도 줄을 서고 또 이제 학계도 줄을 서고 또 군대도 줄을 서고 다 줄을 서요. 왜냐하면 줄이 있어야 자기의 앞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건 내가 회사도 줄을 서는데 근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을 서야 돼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목사들도 줄을 서더라고요. 목사들도 정치하는 세력의 줄을 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근데 장로님들이 줄을 서요. 그러면 그 장로님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 목사님은 내 편이야. 이래서 저는 예수님 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편이 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단지 제가 여러분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냥 여러분을 사랑해요. 표현은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과도한 표현을 해주면 목사님은 나를 사랑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뭘 얻을까요? 오늘 상처를 얻어. 나도 이제 그 교회 교인이고 나도 11조도 드려, 감사함 드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 교회 행사가 있으면 다 참여해. 근데 왜 나는 별로 사랑 안 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이런 생각 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동일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어느 분과 너무 친근하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볼 때는 정말 삶이 힘겹고 어려워도 주님의 믿음대로 살려가려고 애쓰시는 분을 보면 정말 업어주고 싶지요. 어떻게 저렇게 할까? 내가 만약에 저분 같으면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내 목사가 아니라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분 이외에 다른 사람이 또 상처를 입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정말 편을 쓰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모습인데 아무튼 이제 이 세 복음서가 이제 동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모두가 다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죽은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이번에는 홀로 가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주 무대가 어디에 섰냐면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은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을 전체로 감싸고 있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중심 지역인데 그 지역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그 이제 핵심 중심지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지역의 주변에 이제 도시들을 다니면서 아니면 갈릴리 해변을 거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갈릴리 해변 지역이었으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거기에 반드시 세관이 있다 이겁니다. 세관. 왜? 당시에는 그 갈릴리 이제 호수에서는 고기를 잡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고기를 잡으면 누가 있습니까? 어부가 있잖아요. 어부가 고기 잡고 있잖아요. 어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부가 있으면 또 누가 있어요? 상인들이 있는 거예요. 고기를 사다가 팔고 뭐 이런 얘기들 다. 여러분 우리 저 나라에도 보면 그 강원도 쪽이나 어디 이제 그 항구마다 있는 데 보면 다 뭐가 있어요? 장사들이 와서 배가 다 들어오는 시간에다 이제 나가가지고 그걸 싸게 좀 어떻게 살려고 하고 막. 여러분이 혹시 이제 어떤 강원도 뭐 속초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혹시 이제 아침에 시원한 어떤 이제 매운탕을 먹고 싶으면 그 배 들어올 시간에 딱 나가면 그 도매를 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싸게 팝니다. 나머지 것들을 주면 어떤 건 의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콘도나 어디에 들어갔으면 끓여서 먹으면 시원하고 아주 이제 생물을 먹으니까 맛있죠. 이런 것인데 어느 나라나 동일했을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부가 있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반드시 뭐를 거둬야 돼요? 세금을 거둔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다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지만 이전엔 그게 없으니까 세관이 있어가지고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탁탁 이제 해서 이제 세금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제 이런 상태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세인이 이제 그 레위를 탁 보았다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제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고백하는 게 달라요. 마태와 마가는 그냥 단순히 보았다라는 말씀을 해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힐끗 한번 본 거예요. 근데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레위 마태를 보는 모습이 그 10년까지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탁 보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마태 자기도 그렇고 마가도 그냥 지나가시다 보셨다라고 표현했지만 누가는 세밀하게 그를 살펴보았다. 그 세밀하게 본다 그래서 뭐 이제 스캐너가 스캔을 하듯이 아래서부터 여기까지 쫙 훑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한번 척 보시면 그 사람의 중심까지도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에게 주는 말씀에 너희는 외모를 보아 나는 뭘 본다? 중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보았다라고 할 때는 항상 예수님을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았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누가는 아마 그거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호칭이 제가 아까 다르다 그랬죠. 이제 그 마태는 그냥 자기를 마테라라고 표현했고 마가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누가는 그냥 레위이고 세관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가 아닌 마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이 마태의 어떤 모습은 이전에 내가 이 세리였었고 세상에서 이제 지탄받고 비난받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서 이 땅에 존재된 귀한 값진 존재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건 해석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 이 세복음서가 밝히는 마태는 인격적인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연구하면서 한번 우리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대한민국의 역사에 영원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기 전까지 따라다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을사오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을사오적. 우리 학생들은 학교 때 배웠죠? 또 안 배웠다고 그랬지. 안 배웠으면 어쩔 수 없고. 아무튼 뭐 요즘엔 역사를 뭐 어떻게 잘 가르치냐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을사오적이라는 건 뭐냐면 대한제국을 이제 그 칭호를 을사늑약으로 이제 바꾸는 데에 찬성을 한 이제 대신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장관인데 이전에는 이제 학부 대신, 군부 대신, 내부 대신, 외무 대신, 그다음 농상공 대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학부 대신이라면 지금은 뭔 장관이죠? 교육부 장관이에요. 교육부 장관이 누구였을지 그 당시에 이완용이에요. 이완용이 그 당시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군부 대신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인데 그 사람이 이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들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 대신 지금은 내무부 장관, 지금도 내무부 장관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뭐 다른 표현을 쓰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행자부 장관, 예, 행자부 장관, 행자부 장관이 누구냐면 이지용입니다. 이 씨가 셋이 들어갔어요. 저는 뭐 전주희 씨는 아니지만 이 사람은 전주희 씨였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외부 대신인데 지금 이제 그 외교부 장관이랄까? 외교부 장관. 예, 그 이 사람은 예, 박재순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재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농상공 장관인데 지금은 이제 뭐 교통부, 그 다음에 경제 뭐라 그러죠? 경제 쪽에 이거 다 이제 장사, 경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통 뭐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당시 지금같이 이제 장관이 많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권중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섯 사람이 을사오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들에게는 나름대로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내가 그걸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 그죠? 우리 조상님이 한 건데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완용의 후손같이 이제 우리 뭐예요? 그때 적산을 몰수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 그 조상이 얻어서 내가 가진 거니까 그걸 국가를 상으로 이제 재판을 걸고 그러면 계속 욕 먹는 거지. 억울하도 참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상처가 많습니다. 마음에. 우리가 인생에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지만 상처가 많겠죠. 근데 왜 세리였던 레위는 인격적인 장애를 가지고 상처가 있었을까? 그 사람은 우선 금전적으로 착취하는 자예요. 사람들 볼 때 저 도둑놈.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에게 저 도둑놈 같다. 뒤에서 그 소리 들리면 어때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떤 사람은 또 숨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시비 걸고 싸우고 싶고 막 이런 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매국노. 왜?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했으니까 그 세리들은 그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다 바친다. 백성들의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세금을 더 많이 과하게 부과해서 나머지를 자기들이 착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거고 또 같은 민족권을 빼앗아서 로마의 정부에 들여내니까 욕을 먹는 같은 모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모습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태는 레위라고 하는 세리라고 하는 이름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 마테라라고 하는 이름을 쓴 겁니다. 왜 그랬느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이전에는 비록 이런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그 비난을 받고 또 사람들이 눈치를 받고 어떤 부분 이제 별로 안 좋은 사람 보면 슬그머니 피하잖아요. 그죠? 막 얘기했다가도 그 사람을 보면 이게 딱 그쳐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이제 대우나 상황을 받으시면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죠. 막 자기들이 재밌게 얘기하는데 내가 딱 가면 얘기를 딱 그쳐. 그걸 딱 돌아서 그때 그 아픔, 그 고통이 이제 마태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누구라도 만나주시는 분이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가정력으로 내려오는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육체의 질병이 있어서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묵상적으로 봤는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떤 20대의 한 처자가 삶이 너무 곤고해서 죽으려고 기차에 뛰어들었대요. 설기에 뛰어들었는데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았는데 두 다리가 잘리고 한쪽 발이 살리고 한쪽에 손가락이 3개만 남고 2개도 잘려졌어. 근데 살았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차라리 죽어야지 왜 살았나. 근데 누군가가 그 사람의 사연을 듣고 그 사람이 너무 이제 가련하고 가엾어서 어떤 남성이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을 겪었는데 이제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감자로 이제 요리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손가락 3개니까 이 감자가 네모반듯하지도 않고 둥글둥글하니까 한 손으로 깎아야 되는데 어렵고 픽 그래도 돌려나 떨어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전 같은 거 에이 안 해고 말아 이럴 텐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너무 감사해서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감자를 잘 깔 수 있겠습니까? 지혜가 생겨서 감자의 반을 탁 잘라서 이제 그 탁자에 엎어놓고 깎으니까 잘 깎아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서 저녁을 남편과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인생의 삶은 이전과는 180도로 바뀌어져요. 내 삶에 육체적인 장애가 있어도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상처는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돈 많은 사람들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을 아시죠? 지금이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 물질 중심의 사회니까 야 돈만 있으면 못할 것도 없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돈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권세가 있어서 이제 날마다 명령만 받고 예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명령하는 어이 김대리 이리 와 이것 좀 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런 권세를 얻어서 내 권세로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명령해보고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세상이 예수님을 존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이거든요. 오늘도 말씀하시죠. 이제 세리와 그리고 이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 의인이 아닌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의인이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차단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태가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세관에 앉아 있을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이제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특히도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는 그를 유심히 자세히 그의 내면까지 들여다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하나의 사건을 기술하더라도 매우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것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알게 된 마태라는 인물에 대한 세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첫째는 그는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인데 유대인들에게는 모두 다 교만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문제입니다. 그건 자부심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만으로 나타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내가 비록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렇게 뛰어난 지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비록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이 있으시죠? 네, 이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교만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얕보고 깔보고 그리고 이제 박대하고 천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을 에이 구원도 없는 것들이 이제 악한 마귀나 쫓아가는 이제 인간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고 난 이후에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먼저 베드로가 이루어나가게 했습니다만 이제 이 이방인의 복음의 제사장을 삼아주셔서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는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옆 호수 입구에서 세관에 앉아서 어부들 상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 그 마태는 자기의 직분에 충실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었는지. 어떤 분은 이제 제일 복된 사람은 그냥 선물을 받은 것인데 그건 모태 신앙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어머니의 태중에 생길 때부터 나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저 어머니의 손에 붙들리고 또는 어머니에게 업히고 또 이제 어머니에게 안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외에는 다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았든지 아니면 또 내가 삶이 너무 권고하고 내가 어려워서 이제 이곳저곳 다녀보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이고 그래 예수 하나님 믿어보자. 그래서 교회를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어떤 형태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삶의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가 만났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 인생을 포기하다 만난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기의 일을 잘 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세리 마태는 사람들 앞에 이제 도둑놈으로 죄인으로 그리고 이제 매국노로 그렇게 비난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선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이고 또 자기의 가족들을 살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자, 때때로 우리는 이제 이전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에 시장에서 아주머니들이 막 머리끄댕이를 싸우고 붙잡고 싸우고 막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건 왜 그렇게 싸워야 되는가?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한 거,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험한 일들을 원래 그분의 심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마음, 내 가족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결혼을 해도 여자는 아기를 낳아야 어른이 되고 그 다음에 남자는 그때에 이제 그 어른이 되어진다. 책임성을 주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기 여자 이제 권사님, 집사님 또 성도님들이 계신데 내가 내 자식을 낳고 난 이후에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라요? 엄마가 떠올라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아서 키우신 거구나. 그냥 낳으면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다 낳아서 크는 건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 중에 사람같이 손이 많이 가고 힘드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제가 우리 집에 그 소를 키웠었어요, 시골에서. 그런데 이제 송아지를 낳는데 보니까 꼭 이 송아지가 금방 소를 안 낳아요. 그러면 저녁부터 이렇게 진통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다 불을 켜두고 새벽까지 가야 돼요. 그럼 거의 새벽녘에 낳더라고. 그럼 아버지가 고생하시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그 송아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잡아 당겨서 빼주더라고. 이게 이제 너무 잘못하면 이제 그 소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일으켜주는 게 아니라 지가 비틀비틀 쓰러지고 넘어지려면 또 일어서다니까. 그 송아지가 금방 태어나서 그러면서 엄마의 그 젖을 물고 젖을 빨면서 그냥 자라더라고. 아니 우리가 사람이 딱 태어났는데 지가 알아가지고 빵긋빵긋하고 딱 일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따라와서 젖 주세요 이러네. 그런 애 있어요? 걔는 만약 그런 애가 있으면 걔는 영재 중에 영재야. 걔는 우리 보니까 어디 영재 말고 다니까 보내야 돼. 한번 아무도 없어. 그냥 태어나부터 울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배고파도 울고 오줌 싸도 울고 또 이제 변을 싸도 울고 아파도 울고 또 외로워도 울고 혼자 있는 거 싫어해야 돼. 그렇잖아요?
혼자 있으면 막 야단납니다. 다 엄마가 같이 옆에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도 그런 가운데서 나를 낳아서 이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키웠구나.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이 속썩이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엄마가 연인아 너도 한번 시집가서 해 나 봐라.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더 좋은 말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정답은 없어요. 그 저도 가서 애를 낳으면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가씨들, 엄마 속썩이지 말고 아빠 속썩이지 말고 속썩이는 애들은 빨리 씹어내. 그래서 얼른 애 가지고 저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설교 길어져도 올 수 없죠. 지난번에 제가 영재발굴단인가에서 노래 잘하는 13살인가? 14살? 그런 애가 하나 나왔어. 여자애가. 이야,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부모를 소개한 거. 얘는 가르쳐준다. 이런 청아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는 처음 봤다. 그런데 얘가 보통 노래를 잘해요. 난 걔가 아마 프리마돈나보다 뛰어날 것 같아. 아니 세계를 하여튼 얘가 휘저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한국의 삶이 만만하지 않으니까 이제 자식을 이제 늦게 이보니까 결혼을 늦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를 늦게 낳았으니까 자기가 너무 이제 조급한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저렇게 서포트해서 잘 키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무슨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걸 만드는 기술이 있나 봐요. 그래서 외국에 가고 미국에 가고 이제 직장을 얻어서 거기서 돈을 좀 벌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거기 실패했어요. 고생하고 3년 만에 돌아왔는데 딸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근데 딸을 통제하라고. 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아빠는 날 사랑하는 건가? 이게 나를 보호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상담사 치료를 하는데 그게 서로 이제 그 자기의 입장을 표현하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풀기 위해서 자기가 처음에 아기를 가졌을 때 그 아내와 함께 갔던 곳을 방문해서 그 딸과 둘이만 이제 간 거예요. 그 밑에 아들 쌍둥이가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어린애가 있는데 가가지고 그걸 다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아빠가 카페에 들어가고 애한테 해주면서 자기가 미국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쓴 그 글을 이제 딸에게 이제 편지로 해서 카드를 줬어요. 그래서 글씨를 잘 아빠가 흘렸어서 아빠가 이러다가 그 읽으니까 애가 벅벅 울더라고. 사랑하는 건데 사랑의 표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그래요. 우리 아들들도 이제 우리 딸이 그러고 제가 말을 하면 아빠가 화를 내요. 저는 화 전혀 안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 표정이 격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다 이 표현력이 다를 수도 있고 그 사랑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해요. 조건적이잖아. 내가 너 사랑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 네가 어떻기 때문에 널 사랑하는 거야.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그걸 못 느낄 때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여러분을 정말 무궁무진하게 지극히 극진하게 사랑하는 걸 깨달으시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그렇게 하시오. 정말 부모님이 정말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존귀히 여겨야 돼.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와, 내가 그걸 보면서 울었다니까. 와, 그 둘이 친해졌어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노래를 잘할 수가 없어요. 야,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음악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는데 한번 얘가 어떻게 뛰어난가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숨 안 쉬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 시키냐면 숨을 안 쉬면서
우리 그 애국가를 부르게 해. 얘는 청소부까지 다 불러. 나중에 초를 재봤더니 2분 38초 동안 숨을 안 쉬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절을 하더라고. 자기 1분을 못 느낀다. 이런 애는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물었어요. 숨을 안 쉬게 노래를 하는 게 더 뛰어나냐? 훨씬 뛰어날 수 있다. 우리도 찬송 부를 때 보면 쉼표 아닐 때 우리 쉬어야 되잖아. 왜? 이게 숨이 급어서. 근데 그걸 안 쉬고 그냥 부르면 그 찬양이 훨씬 아름다워요. 근데 안 돼. 그거보다 죽어. 그냥 쉬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쉬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네, 뭐 연습방 훈련하면 되는지 모르지만 근데 2분 38초를 안 쉰다는 것은 이거는 얘는 물에 빠져도 안 죽을 거라다. 대단한 거지. 여러분이 주어진 일, 그 어떤 일을 열심히 할 때 주님은 오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그 세관 앉아 있는 이 세리마태에게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쫓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 쫓으라라고 이제 마태의 반응이 나타났는데 마가와 동일하게 누가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쫓으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냥 쫓는 것과 모든 것을 버리고 쫓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버렸다는 때는 내 지옥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헤롯과의 관계를 끊는 겁니다. 정치적인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엔 로마와의 관계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내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또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늘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별로 지금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특별히 어떤 뭐 은사 사역을 안 하는 목사님이 가서 집회를 해도 거의 다 쓰러지고 막 질병도 팍팍 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 교회에 와서 하면 아무것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상황적인 환경적인 여건도 있고 왜냐면 그쪽에 병원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뭘 하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은 그냥 오로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없는 거고 사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또 그것을 또 기다리는 사람들도 이게 안 일어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 사람들은 다 나 어떻게 살지? 이제 나 이거 여기서 직업 놓치면 나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이 없었다. 그냥 올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면 그냥 그건 게 올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 모습이 이게 필요하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내게 그 믿음 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쉽지 않잖아요. 제가 인생의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가족이다. 여러분 제가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최고의 이제 신학시대의 신앙인으로 성경에 등장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느끼는 느낌입니다. 가족이 없었다. 가족.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자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도 내가 그냥 순교하라서 나 순교 죽는 건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딱 뭐가 생각나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남편이 밟히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밟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밟히는 거예요. 아이고 저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밟히는 게 없어야 돼요. 그냥 주님께 그냥 올인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렸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 뭔 사건이 바뀌었나? 이제 누가복음 5장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잔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노예에서도 1년에 2번씩 노예를 열어요. 그다음에 이제 임시노예도 또
필요하면 해요. 뭐 어떤 안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예를 이제 개최를 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거기에 오신 모든 이제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또는 뭐 선교사나 전도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식사를 대접해요.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또 괜찮은 교회는 선물 또한 시초해서 대접해요. 또 어떤 교회를 보니까 교통비를 대접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게 마음대로 하기가 쉽은 게 아니에요. 왜? 뭐가 제일 중요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봉사할 사람이 필요해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늘 그 노예를 할 때도 갈 때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니 이 교회에 복을 주세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네. 그래 지금 우리 노예가 여러 가지 사고가 있어서 참 이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를 바라보고 목사님 위해서 나오나. 우리 집사람을 내가 한번 했어. 우리도 이제 임신노예나 노예로 한번 합시다. 쓸데없는 소리. 사람이 정치를 싫어해서.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아내 말을 잘 들으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아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도 없어요. 전에는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뭐랬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100% 무조건 순종하는 자들과 알고 순종하고 살았는데 내가 나이가 60이 넘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어디서 저런 생각을 하셨나. 네. 여러분도 저 나이 50대까지는 그냥 하세요. 근데 60 넘어서부터는 이제 아내가 말하면 예 하고 근데 나이 70이 되면 우리 은퇴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70세 이렇게 되셨는데 목사님 70이 되면 아침에 그냥 눈 뜨면 큰일 난대. 눈 뜰까요 말까요? 떠라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아 정말 그래야 됩니까 했더니 그게 맞대. 하여튼 뭐 이제 여담으로 한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존중히 여겨줘야 돼. 평상시에 젊었을 때 아내를 기울기 사랑해주고 잘한 사람은 그럴 일이 없겠죠. 저도 잘 사랑을 못해줬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대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가 지금 잔치를 돈에 얽매여 사던 인생이 이제는 돈이 귀한 거예요. 남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있어서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마태에게 생겼는데 특별히 누구를 대접하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 동료들이에요. 왜냐면 이 그 세상은 친구가 많을 수가 없어요.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만이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죄인, 도둑놈으로 그리고 매국노로 표현하는 그 사람들이 누가 붙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같이 모아서 함께 식사에 초대하고 나도 예수님을 만났으니 너희도 만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우리가 전도도 어떤 전도가 제일 좋은 전도냐? 관계 중심 전도다라는 말 하는 거예요. 관계. 나하고 관계되는 사람.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부천의 복지교회 보니까 서울하고 붙었더라고. 아, 헷갈려요. 이 차가 내가 한 번 갔는데 거기서 임신호에서 갔는데 어떻게 한 번에 잘 갔거든요. 아 근데 그날 이제 미연이 집을 들렸다가 인천 들렸다가 거기서 오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 내비게이션을 했는데 이상하게 서울 쪽으로 인도하는 거서 아니 부천인데 왜 자꾸 서울로 가지? 그래서 이제 그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갔더니 이게 계속 딴 데로 걸리는 거예요. 아 이제 지금 내가 못 찾아가겠다. 이게 내비게이션을 따냈다. 길도 모르는데 보니까 서울하고 붙어있더라고. 여기는 서울이고 여기는 거기 부천하고 적경이요. 근데 하는 말이 목사님이라고 서울은 개발이 잘 되는데 여기 경기도 부천이랑 개발이 안 된대. 그게 참 희한하죠. 그 하나 이제 그 선도 안 꺼져 있어요. 근데 같은 데인데 이쪽에는 아주 그냥 번화한 도시고 여기는 낙후된 도시더라고. 그게 보니까 서울하고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서울 중심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지.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재직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2부를 하더라고. 또 전 설교가 길잖아요. 그래서 길게 했는데 2부를 하는데 보니까 이야 그것도 괜찮대요.
장로회 해서 나와서 또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안수집사회 해서 나와서 또 찬양하고, 그 자기들이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에 권사회 해서 나와서 하고, 또 이제 집사회 해서 나와서 찬양하면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막 검은 옷을 이렇게 다 형제로 나와서, 그리고 야, 그 내가 물었더니 그 사회를 보고 인도한 사람이 그 이제 한 40대 초반의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 담임 목사님, 집사님 보니까 그 어떤 교회 얘기를 하면서 거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이렇게 봉사 이제 부흥하게 만들었는데 집사님 한번 해보시려고 딱 그랬더니 그 집사님 네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있으면 전도사님 왔어요.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는 나이가 보니까 비리비리하고 저 끝으로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아니 왜 전도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 그래 저 안수 집사가 열정도 있고 열심히 있고 저 사람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은 열정이 있으면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정적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과 친화가 잘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잘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도하기 어려워. 근데 내가 잘 가까이 이 사람 저 사람 잘 만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친구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일 전도 못하는 게 목사, 두 번째가 장로. 왜냐면 친구가 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목사 부류, 또 장로 부류밖에 없어요. 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중에서는 새신자들이 전도를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열정만 있으면. 왜?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널려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마태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에게 자기의 친구들을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했지만, 친구는 많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친구를 주님께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도, 내 가정에도, 내 삶에도 영접해야 되지만 또 여러분의 친구들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능력이 저는 모두에게 넘쳐나는 복됨이 있어야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